함께 나오시면서 사무엘하서 6장입니다. 사무엘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가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장하시니 만국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시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오는 가장하게 이르러서 소리 띄우고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인하여 그 궤를 쓰고 사람이 그 이름이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제대기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던지라.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나의 정성은 누구를 향하는가? 나의 정성은 누구를 향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내어오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가를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 매뉴얼이에요. 신앙 매뉴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메어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시의 정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배경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할 때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통일된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따랐던 10지파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한동안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고, 반면에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립니다.
그게 사무엘하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7년 반 동안이나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던 거예요. 분단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무엘하서 3장 1절은 후반부는 그 기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사무엘하서 3장 1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네. 그러니까 7년 반 동안에 그 나라가 분단되어 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네. 당시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럽고요. 여호와의 신앙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이던 사울의 아들이 암살을 당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을 겪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해요. 부하한테.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그 설명하자면 깁니다만은 그 기간이 그 사울을 따르던 그 북왕국 지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었어요. 자, 지도자 즉 왕이 사울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전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서 5장 3절에 나와요. 그래야 사울파, 다윗파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은 통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왕권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뭘 먼저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괴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괴를 도성으로 옮기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웠다가 안정이 됐는데 정말 안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여호와의 신앙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서 도성에 가져와서 온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통일이 마음이 모아지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괴는 오래전에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죠. 그게 사무엘상서 4장에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괴는 오래전에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승리의 상징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괴 때문에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11월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럇 야림 지방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러고도, 그러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사울 왕 시대를 지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이 되기까지 자그마치 70년이 훨씬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괴는 계속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방치되어 있었어요. 아비나답에 있을 뿐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괴에서 떠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려고 한 거예요. 다른 어떤 정치적인 힘, 그래서 군사력, 경제력 이것 가지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다윗은요, 이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뽑은 3만 명의 무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괴를 이제 메어오게 됩니다. 3절, 본문 3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자, 제가 지금 새 수레 싣고 아주 진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때 다윗과 백성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광을 하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죠. 굉장한 지금 성대한 지금 말하자면 행사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 정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까닭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사가 뭘 잘못한 거죠? 우사가 뭐를 잘못했을까요? 아니, 소가 뛰면 어때요? 지금 그 수레에 하나님 궤를 싣고 지금 가는 건데 소가 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게 나아요? 아니 그걸 가지고 왜 뭐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궤를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떨어지도록.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궤, 진국궤, 법궤라고 하죠. 하나님의 궤를 비롯한 성소의 모든 성물들은 어떻게 옮겨야 돼요? 메어서 옮겨야 하는 거예요. 메어서. 그러니까 메고 사람들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메어서 옮겨야 되고 절대로 만져서는 안 돼요.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새 수레에 그 싣고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잘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궤는 메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만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궤뿐만 아니라 모든 성물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엄청난 정성,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잘못은 누가 범한 거죠?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규례를 염두에 두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려고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교회를 옮기는 규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안 하고 수레를 모으는 우사와 아요에게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그 규례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규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예 가르칠 필요도 없죠. 문제의 핵심은 뭐죠? 다윗이 인간적인 정성은 부족함 없이 다 했지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정성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성. 여러분, 결국 그의 정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 정성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뭐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또 어떤 분들은 더 설렁설렁 해야 또 편한 분들이 있고, 또 그것도 뭐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를 꼭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어떤 분,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 완벽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심하게 완벽주의인 사람도 있고 조금 덜한 분들도 있고 한데, 교회를 할 때도 보면 아주 철저하게 어떤 걸 하나 삐뚤어지면 안 되게 그게 원하는 분들이 있어. 좋아요. 좋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대충 하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교회를 대충 하면 안 되죠. 근데 자 보세요. 그런데요, 우리의 정성이 누구를 향하는가? 나 자신의 만족인가? 내 직성이 풀리도록? 나는 그런 직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성격이니까. 지금 다윗의 정성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기 위한 규례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뭘 준비했어요? 새 수레, 새 소, 한 번도 수레를 몰아보지 않은 소, 그 다음에 사람들, 그것도 3만 명이나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근데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잘못이 이거예요.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아주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 라는 인간적인 정성은 대단한데, 정작 그 정성을 받으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예요. 주님께 음식을 대접한다면서 에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건 상관없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릴 테니 그걸 맛있게 드세요. 뭐 그런 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주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 원하세요?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알 것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비계 탁 넣어가지고 해드리니까 그거 맛있게 드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 웃음이 나오지만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겠어요? 뭐예요? 우리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에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따라서 하세요. 우리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어야 한다. 주님이어야 한다. 그렇죠? 내가 뭘 좋아하냐, 맞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불만이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립니다.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는데, 내가 이토록 예를 썼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자면 대드는 거야.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이런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죠? 다윗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드니 많이 하지? 게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습니까? 저는 들던데요. 여러분 안 드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써가며 정성을 다했으니까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서운해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메워오면서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기뻐하다가 졸지에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나자 축제 분위기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환희는 두려움과 슬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왕과 백성들의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어떤 의도 없이, 뜻 없이 그냥 빈정상해가지고 찬물 끼얹으려고 지금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기회요? 무슨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엎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분 아니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느냐? 좋은 기회잖아요.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우리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자. 그리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충격적인,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한 것 없다. 그 수많은 시를 썼던 그 다윗이 이 순간에 이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저는 그 위로가 돼요. 우리가 한 번 경건하면 영원히 경건하다. 그건 아니에요.
어제까지 경건했다가도 오늘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유명한 다윗이 세상에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재빨리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어떤 결론이에요? 9절 10절 보세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예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이 장면 지금 우리 성경에 그렇게 딱 단순하게 얘기하는데요.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도 사모했던 하나님의 궤, 정성을 다해서 메어오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원래 여기입니까? 예물단지로 여기고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또 넘겨버린 거예요. 뜨거운 감자 그냥 절로 던져버린 거예요. 으이! 왜 남한테 어려운 일 그냥 떠넘겨버리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힘드니까 아, 당신이 해! 뭐 이렇게 그냥 떠넘기는 그런 식이었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를 향한 그의 처음 마음, 그 처음 마음이 뭐예요? 너무나 간절했고요. 그 하나님의 궤를 사모했고요. 그랬던 그 처음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의식과 자기 만족이 다윗의 동기였던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저 자신에게 경계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동기가 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특별히 설교 준비할 때 정말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동기가 뭐냐, 계속 확인을 합니다. 한 번도 그거 뺀 적이 없어요. 동기가 뭐냐.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아, 너무 설교 좋아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소리 듣기를 원하는 것인가? 동기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검하면서 제 답을 얻기까지 저는 그 과정을 항상 거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한다. 요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저는 최상의 선물을,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죽기 살기로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야 뭐 이래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정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사를 치시니까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대신 분노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더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싫은 소리 안 하기를 원해요.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 나 싫은 소리 듣기 딱 싫거든요. 나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맨날 얻어맞고요. 맨날 싫은 소리 들으면서 컸어요, 나. 아니, 제가 그래요.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께라도 좀 좋은 소리 들어봅시다.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싫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정성을 다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뜻 찾을 필요 없구나.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성을 다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정성이 아니라 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메어오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지 않으신다고 느끼자 다윗은 화를 내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일순간에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한순간에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의 정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열심히 정성을 다해 섬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신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가 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한 정성을 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스스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엄청나게 하시고 헌신 엄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되죠. 참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 계속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뭐라고요?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 그분을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 그렇게 하지 않으시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정성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쉽죠? 우리가 지나치게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동생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한 게 있어요. 어떤 교회 분이 자기가 올해 10만 불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금에서 이렇게 세금을 좀 덜 내게. 그게 이제 그냥 절세가 아니라 그를 꾸며서 덜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를 더 내야 되니까요. 장로님, 제 생각 이해하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호통을 쳐서 내버려버렸다. 그 통에 엄청난 수입원이 하나 끊어졌다고 울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정성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면 올바른 신앙이 되지만 우리 자신을 향하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인간적인 정성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면 올바른 신앙이 되지만 우리 자신을 향하면 불신앙이 된다. 참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으시죠? 아멘. 저도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사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고요.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의 정성이 나의 정성이 누구를 향하는가를 솔직하게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향한 간절함과 온갖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남은 삶 동안 주를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